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섬김의 또 다른 얼굴인 효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한국의 안산제일교회의 고등부 학생인 효상이는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고 또 이로 인하여서 간경변증 환자로 참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그 건강을 위한 해결책은 간 이식밖에는 없었어요. 기증자를 백방으로 찾아 나섰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이 효상이가 아버지의 그 간을 기증하기 위해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아들의 간이 아버지하고 조직이 100% 맞게 되었고 이 아이는 학업을 중단하고 수술대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대에 올라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린 이 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다행히 수술 과정이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한국에서 수천만 원이나 되는 많은 수술비가 나왔지만 다행히 안산제일교회에서 다 담당을 해주셔서 그 가정에 다시금 건강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안산제일교회에 담임이셨던 고은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 효상이를 이렇게 소개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부모의 간을 녹이는 그런 자식도 많이 있지만 효상이처럼 자기의 간을 들여서 부모를 살리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효는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하지만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저희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고 이제는 우리가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섬기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보면은 효라는 것은 섬김에서 시작되어져서 섬김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본문을 보면 디베랴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쳤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참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챙겨서 제자들에게 조반으로 공개합니다.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섬겼던 거예요. 베드로도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일부러 홀로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섬김의 자리에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힘든 중에도 주님과 제자들이 서로 섬기고 섬기면서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효라는 것은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고 관계적인 단어이고 쌍방적인 단어입니다. 또 효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어떤 자녀라도 어느 누구라도 만족할 만큼 나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했다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늘 부모님을 향한 효도와 섬김은 부족했고 또 연약했고 죄송한 마음이 더 큰 것이 어쩌면 우리 자녀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효도하는 영혼에게는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에게 효도하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앞서가십니다.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섬기며 효를 다할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효는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효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디베레아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요, 허탕을 치게 됩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7명의 제자들 가운데 유독 베드로만 홀로 올라와서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지만 그 무거운 그물을 끌어올렸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당시 잡았던 물고기의 그 숫자가 보니까 153마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머리로 그려보세요. 주님이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과연 그 153마리의 물고기 가운데 어떤 물고기를 골라서 갖다 드렸을까요? 어쩌면 좋지 않고 병들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싱싱하고 가장 크고 가장 좋아 보이는 것,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아마도 분명히 주님에게 공개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요한이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주님을 최우선으로 여겨서 겉옷을 걸치고 물에 뛰어드는 그런 열정과 주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많이 부족했죠. 주님을 뵙기에는 면목이 없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귀한 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그 영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못 먹고 나는 좀 못 입어도 우리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 입히기를 원하고 좋은 것 먹이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에 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떨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부모님 뒤만 졸졸 쫓아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한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잖아요. 또 이민자로 바쁘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길 수 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저희들에게 효라고 말씀하시고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이가 대학을 가서 가끔 전화를 합니다. 보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상통화를 하게 되면은요, 저희 아이가 꼭 전화를 할 때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 작업을 한다거나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다거나 딴짓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억지로 얘기하는 듯한 그 느낌이 있어서 전화를 끊고 나면 참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저를 보니까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님하고 통화할 때 보니까 제 손도 항상 컴퓨터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딴 데 보고 앉아있고, 그리고 또 다른 거 찾고 있고, 전화에 집중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참 많이 회개했어요. 생각해 보면은 길지 않은 시간인데, 정말 10분도 안 되고 5분도 안 되는 시간인데 내가 부모님에게 집중하지 못한다, 그 시간만이라도 최선을 못한다, 이거는 참으로 문제가 있다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녀가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상황이 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효이자 섬김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삶이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일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그게 효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세요. 본문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이 요청하지 않았지만은요,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은혜로 주님 명령하세요. 바로 지금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요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받은 은혜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지금 받은 그 은혜를 즉시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봉헌하고 공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주님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직접 가셔서 떡과 이 물고기를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쓰인 동사들을 좀 주목하세요. 주님이 가셨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동사를 보면 한국어로 보면은 과거형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다 현재형입니다. 주님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섬길 수 있었을 때 제자들에게 그 고기와 떡을 가져다가 또 주시고 헌신하시는,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는 어떤지 몰라요. 미래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주님을 볼 면목은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 나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부모님에게 드리는 최고의 섬김은 가장 값진 것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섬길 수 있을 때 지금 섬기는 겁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게 주신 시간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섬기며 사는 것,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복되다 하시고 장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자녀들을 보면 지금은 힘드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좀 더 좋아지면 하겠다고 그 부모님을 향한 섬김을 외면하고 자꾸 미룰 때가 적지 않아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다고 미안하고 죄송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섬기지 못하면요, 나중에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고 안 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세요? 너무너무 힘들고 곤고하고 이 문제 저 문제로 내가 너무 많이 아프고 힘들어도 내가 부모님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효도가 될 수 있고, 전화 한 통화가 효도가 될 수 있고, 가까이 계신 분의 경우에는 모시고 식사 대접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효에 대해 생각할 때 그 기준을 스스로가 잘 못하면서도 높게 잡습니다. 기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효 자체가, 섬김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슴만 아프고 정말 발만 동동 구를 때가 적지 않아요. 마침내는 미안하고 죄송한 것이 지나쳐가지고 나중에는 죄책감까지 마저 들어가지고 부모님을 향하여 더 많이 힘들고 부담을 느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녀들, 어쩌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다 머리로는 이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의 삶 가운데는 부모님을 최우선으로 지금 섬기려는 거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심순덕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60년대에 강원도 평창에서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무려 형제가 9명이나 있었는데 이 시인은 9번째 막내딸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겠어요. 특별히 어머님이 이 딸을 키우면서 정말 많은 고생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사랑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지 않았던 31살의 나이에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그 어머니를 회고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너무너무 그리움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심순덕 씨가 쓴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시가 참으로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제가 그 시를 좀 여러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맨물에 맨손으로 빨래에 방망이질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을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다 헤어져서 지나칠 때마다 이불을 긁는 소리가 나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을 깎을 수 없을 정도로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것처럼 보여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에 자다 깨어 보니까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이후에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 시인의 가슴에는 지금 주어진 이 상황,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어머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 시간 속에서 부모님을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과 아픔이 적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과연 심순덕 시인의 이야기만인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바로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는 이미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받아줄 분이 지금 이 땅에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래도 지금 내가 부모님을 기리며 할 수 있는 가장 큰 섬김이라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 가운데 생존해 계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부모님을 최선으로 섬기는 지혜와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좀 연약해 보여도, 좀 힘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 효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끼쳐지며 그 가정이 믿음 가운데 세워갈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효는 언제나 부모님을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모님을 먼저 섬기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밤새 허탕을 쳤던 제자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비록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 앞에 조반도 제대로 공개할 수 없을 만큼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직접 그 자리를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줄 떡과 물고기를 먼저 준비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때 주님은 모르지 않았고 미리 먼저 호수 밖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섬길 만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의 경우를 보시지요. 다른 6명의 제자들과는 좀 다르게 주님을 뵙고 가장 먼저 섬기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고 물고기가 가득한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을 먼저 다가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보세요.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먼저였고 주님에게는 제자들이 먼저였고 그 모습 가운데 그 공동체는 힘있게 능력있게 은혜로 채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한국 사회는 아버지가 또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수저를 먼저 드셔야 아마 자손들과 나머지 가족들이 수저를 들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가장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개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통 아닙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아버님이 늦게 오시면은요, 밥을 해가지고 아랫목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또 이렇게 공개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효는 섬김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을 가장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우선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실은 부모님보다는 내가 먼저일 때가 참 많이 있고 내가 바쁘고 분주해서 언제나 부모님이 뒷전으로 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전화 드리는 것, 안부 전화 드리는 것 얼마나 하세요? 일주일에 몇 번 하시고 또 전화를 하면 몇 분이나 하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5분 넘기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또 정말 우리가 TV를 볼 수 있고 다른 것 할 거는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은 부모님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게 작은 쪽지나 글을 써보낸다는 거,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 내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매사에 부모님을 가장 먼저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상황도 있고 기회도 우리에게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버이 주일이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부모님들이 다 계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역시 딸들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들들은 별로, 또 여기 아들들 듣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근데 아들들은 정말 좀 든든한 건 있는데 별로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영양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그런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참 보니까 참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효자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타이핑을 하다가 참 많이 놀랐어요. 여러분, 어떤 분을 보니까 아프신 시어머니 위해서 매일 밤마다 한침대를 쓰며 섬기는 며느리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을 보니까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집에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때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그 필요한 것들을 조용히 사다 놓는 사위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규칙적으로 어머니가 연로한데 일부러 한 주에 한 번씩 꼭 찾아가셔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시내에서 식사 대접하고 함께하는 그런 아들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으로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빴지만 어머니를 매번 또 매주 몇 번씩 만나고 섬기는 그런 딸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분주하고 바쁘지만 비즈니스 바쁘지만 어머니 병원 수발을 들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쫓아다니는 그런 아들도 있고, 매주일 어머니를 모시고 주일 성수하는 자녀도 있고, 어떤 분은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 바쁘고 분주하지만 매년 한국에 나가서 생일을 차려드리는 그런 아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가족들끼리 여행을 갈 때도 보니까 자기들만 가지 않고 꼭 어른들 모시고 함께 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렇게 효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항상 우리 부모님을 먼저 섬겨야 될까? 왜 부모님을 먼저 섬겨야 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항상 계시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내 효도를 기다려주지 않고 내 섬김을 안 기다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당시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부활하신 주님에게 주님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실 건가요? 묻는 사람 없었어요. 또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 건가요? 또 뭘 하실 건가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물어보는 제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계속 같이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불과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때와 비교해서 너무나도 짧았던 40일 동안만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요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 주님이 불과 40일밖에 없었다면, 그 짧은 기간만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요, 어쩌면 더 정신 차렸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더 적극적으로 섬겼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주님 앞에 더 많은 헌신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먼저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평생 우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봤어요. 효도할 수 있는데,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아서 안타까움으로 눈물 흘리는 영혼들 참 많이 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고 촉박한 거 보고 그 야속한 시간 앞에 한탄하고 아파하는 영혼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질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죽으셨는지 아세요? 120살에 죽으셨어요. 그럼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본인은 120살에 죽어놓고 나서 인생이 70이라고 그러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혼자 이렇게 웃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고백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말이 맞습니다. 너무너무 맞아요. 제가 여쭤봅니다. 여러분, 시간이 빨라요, 안 빨라요? 너무너무 빨라요. 올해 저희 아들이 10살입니다. 걔가 어느 날 주말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한 주가 왜 이렇게 빨라? 제가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너도 목회하니? 그래서 제가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너무 빨라요. 10살짜리도 빠르고 80 먹은 어르신들도 빠르고 정말 빨라요. 인생은 심히 짧고 신속하게 날아간다고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말을 붙였어요. 우리 인생에 수고가 많고 슬픔이 많기 때문에 한마디를 더 붙이면요, 부모님 섬길 시간도 짧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섬기고 싶지만 마침내 부모님의 무덤에 가서 눈물을 흘릴 때가 더 가까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자가 어떤 마을을 지나가는 가운데 어디선가 한 남성이 굉장히 구슬프고 서럽게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울음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궁금해가지고 그 소리를 쫓아가지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 남성이 우는데 그분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고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어라는 사람이 슬프게 우는 것을 발견하고 공자가 물어봐요. 왜 이렇게 우시냐고, 뭐가 그렇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서럽게 우시냐 물어보았더니 고어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서글프게 우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내가 많은 공부를 했는데 내가 섬길 만한 그런 군주가 없다는 것, 그게 너무너무 서글프다고. 두 번째는 너무너무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많은 일들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정말 속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하면서 울더래요.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공부한다고 집을 떠났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으로서 효도를 다하려고 해도 그때까지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얘기하면서 울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는 바로 이 고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어진 그런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의 한탄과 눈물이 그 영혼의 것입니까? 사실은 저와 우리들의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미 부모님들이 소천한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부모님을 가장 먼저 섬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평생 살며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과 내 주변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가장 먼저 섬기는 효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쉽지 않지만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부모님을 먼저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